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새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나 맡은 본부는 구주를 높이고 595장입니다. 나 맡은 본부는 구주를 높이고 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입니다.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본분을 다하는 것입니다.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뵈올 때 상 받게 하소서. 늘 기도 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9절로 10절 말씀이 됩니다. 디도서 2장 9절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디도서 2장 9절로 10절 말씀이 됩니다. 새물길 교회 가정예배입니다. 오늘 2021년 12월 며칠인가요? 12월 14일 21일이네요. 12월 21일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실실성을 나타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오늘 또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한 해가 점점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를 지나면 새로운 2021년은 거하고 옛날로 가고 2022년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이제 2021년 거하고 가고 2022년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가 가고 한 해가 오는 아주 중요한 길목이 있습니다. 우리 한 해를 잘 보내고 새해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오늘 디도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9절 보시면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여러 가지를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죠. 자, 본문은 당시 종의 신분에 있던 자들에게 하는 권면의 내용입니다. 범사의 주인에게 순종하란 말은 자칫 현대와 같이 노예제도가 사라진 시점에서는 불필요한 말씀, 또는 이게 무슨 말이야? 아니 우리는 사람도 아니란 말이야? 하면서 반감이 나올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아니면 최소한 가진 자들의 편에 서서 말하는 편파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곳에서 책임에 충실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라는 말씀의 연장선에서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이 성실한 책임 원수에 대한 교훈이자 결국 사회 계층 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고용주의 입장에 있어서 부자의 입장에 있어서 권세자의 입장에 있어서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에 근거해서 각종 직업과 일에 종사하는 기독교인이 어떤 자세로 사회생활, 직장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직장생활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는 사회생활이죠.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여기에 소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속이 되었기 때문에 소속가 없으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우리가 단체에서, 사회에서, 조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해주는 거죠. 첫째, 맡은 바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자칫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말만 많고 일 안 한 사람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되게 그리스도인들 많이 따지거든요. 우리는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따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잘못 오용되면 말만 많고 일은 하지 않고 일은 못하는 사람으로 낙인 찍혀서 다른 사람이 취업하는데 방해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썼더니 참 착하고 일 잘하더라. 아주 맡은 바에 똑부러지게 하더라. 그렇게 평가하면 좋은데 예수쟁이들 썼더니 맨날 말만 많고 요령만 부리고 일도 안 하고 게으르더라. 이런 말 들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직업과 직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처럼 많은 직업으로 인해서 어떤 것을 택해야 할지 종종 깊이 고민하기도 하고 이런 직업이 많음으로써 우리가 그분들의 도움을 받고 우리 삶이 편하게 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했을 때는 그 일을 맡긴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 말에 기쁘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순종입니다. 내가 어느 직장에 들어갔으면 회사에 들어갔으면 그 직장 회사에 빨리 젖어들어서 순종하고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노예적인 근성이 아니라 자신의 책임을 완수하는 성실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인간 사회의 모든 정당한 제도에 대한 순종까지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업무에 대한 일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전체 사회를 해롭게 하는 일이 아닌 이상 우리는 사회가 요구하는 일에 순종과 성실을 다함으로써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맡은 바와 구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도 순종해야 됩니다. 국가의 명령에 순종해서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세금의 납부 문제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유지되거든요. 나도 마찬가지로 직장이나 사회나 조직에 있다면 거기서 최선 다해서 그 직장이 잘 본래 기능 잘 할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또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맡은 바에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본문 말합니다.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라.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냥 맨날 거슬러 대들지 말고 또 주인을 슬프게 하지 말고 주인을 노하게 하지 말고 윗사람 상사를 노하게 하지 말고 화나게 하지 말고 비방하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순종해라. 범사에 순종해라. 왜냐하면 내가 그 조직에 들어갔으면 그 조직에 충성하겠다는 순종하게 따르겠다는 것을 약속으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 그런 조건 하에서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직장, 사회, 조직에 나와서 맞게 물론 특별히 법을 어기거나 나쁜 이다 몰라도 그렇지 않은 이상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옛말 이런 말씀입니다. 입향순속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마을에 들어왔으면 우리 마을의 습관에 우리 마을의 법에 순종해라 그 말이에요.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에 살면 대한민국 법을 따라야 됩니다. 그렇죠. 어느 회사 갔으면 그 회사 규칙에 따라야 됩니다. 우리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 충성해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요셉 보십시오. 자기가 비록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또 그냥 어려움 당했지만 그는 거기서 순종했습니다.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노예로 들어간 자가 가정 총무가 되고 나중에 국무총리 되었잖아요. 그렇죠. 또 억울하게 주인의 마님을 어떤 그 괴롭혀 누명 쓰고 성추행했다는 그런 누명 쓰고 감옥 갔지만 거기서도 최선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그 감옥 감독자가 모든 걸 다 맡겼지 않습니까? 그랬던 그 보디발 집의 가정에서 성실하고 감옥에 성실하고 그랬을 때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는 일까지 맡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 내가 맡은 일이 작은지만 그 작은 일에 충성하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것을 보시고 더 큰 일로 더 높은 일로 더 귀한 일로 우리를 써줄 줄 믿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주일 하루하루를 순종하는 거예요. 1년 52주 빠지지 않는 거예요. 수요일날, 금요일날 빠지지 않는 거예요. 주일날 예물도 드리고 주일연금 드리고 감사함을 드리고 11조 드리고 또 절기염을 드리고 그 주의 입 따르는 겁니다. 그것이 쌓이고 쌓일 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아서 더 큰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훔치지 말아라. 10절 보시면 훔치지 말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너희들이 맨날 도둑이었단 말입니까? 사실 그렇게 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예들이었습니다. 어느 사람은 한 80% 정도가 노예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종들의 보편적인 특징 중 하나가 주인의 눈을 속이고 떼먹는 일이었습니다. 주인이 아무리 감시해도 그냥 눈 속이고 떼어먹었습니다. 훔쳤습니다. 왜냐하면 주인들이 종들 상품과 같이 돈으로 노예를 사고 팔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나 말처럼 부려먹고 그에 대한 어떤 보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일을 1년에도 5년, 10년에도 노예가 일하면 그 노예가 일한 것이지 노예한테는 하나도 보상이 월급이나 일당이나 수당이나 주지 않았습니다. 돈 주고 사왔으니까 돈을 지불하고 사왔으니까 너는 내 소나 말과 같이 내 물건이니까 넌 일해야 한다. 그래서 너희들로부터 노력을 아무리 이 일을 착취하고 이 일을 시켜도 하나도 그에 대한
돈을 주지 값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예 입장에서는 얼마나 화가 나요. 내가 뼈 빠지 일해도 나한테 아무것도 안 준다? 그럼 누가 일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주인의 눈과 여러 가지 속여서 주인의 것을 빼돌렸습니다.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빼돌린 일이 빈번했습니다. 어쩌면 것이 당연했다고 하지 말았지 않습니까? 평생 또 이래도 돈 한 푼 안 준다면 자기가 일한 것에 대한 조금은 내가 가져도 된다는 그런 마음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런 예를 빌레몬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오네시모노도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오네시모노가 비록 주인의 돈을 떼먹고 도망하였던 노예였습니다. 이런 당시의 사회 풍습으로 봐서는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일을 바울은 자신의 처우가 불리하다고 해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인 아니냐?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니냐?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그들과는 구별되어야 된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거룩한 곳이라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 자신의 처우가 매우 불리하게 억울하게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 대접받고 있지만 그런다고 해서 주인의 것을 도적질하고 빼먹고 몰래 나쁜 짓 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점에서 직장에서 불의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많은 돈 많은 욕심장의 것을 조금 취한다고 해도 나쁠 거 없지 않느냐.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 돈과 내가 가령 열심히 일해서 수익이 많이 났으면 그중 일부를 내가 갖는 것이 주인 나한테 안 주니까 내가 좀 가진 것이 뭐 나쁜 일이냐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원리는 그것과 다른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의 원리는 세상 것과 다릅니다. 우리는 구별된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엔 상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 로마서 12장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이 됩니다. 이러한 일에 대해서 또다른 악으로서 대응한 것은 결코 기독교 윤리에 용납되지 않습니다. 비록 직장의 상사나 주인이 우리에게 정당하지 못한 대우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또 다른 악으로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말이 주인들 어떠한 부조리에도 그냥 인내하고 넘겨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악을 악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한 방법, 타당한 통로로 대응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주인이 우리를 지독히 나쁘게 대우한다고 해서 우리가 뒤로 그 재산을 빼돌린다면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받습니다. 도적질하지 말란 배명 어기는 것입니다. 그 상대의 악이 나의 악을 정당화시켜주자면 상대의 악이 나의 악을 정당화시키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정당한 방법에 의한 사실 시정 요구는 어느 성도의 타당한 의무입니다. 이걸 하지 말고 고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하지 못한다면 그는 순종을 빙자해서 악을 방조해 주는 역할을 하는 셈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성도들은 그들이 일하는 직장에서나 사업에서 부당한 방법을 통해서 이익 얻는 일을 당연코 배제해야 됩니다. 그렇게 얻은 이익으로 아무리 많은 헌금한다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연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선한 열매를 거두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상 주시는 분임을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 선한 충성해야 됩니다. 자,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려면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면 하나님의 영광 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이죠. 성도와 이 세상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극히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이 세상 일과 하나님 일을 이원론적으로 구분해보는 시각입니다. 언뜻 이러한 대에는 매우 신앙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으니까 이 세상 일은 다 지나간 헛된 일시적 현상일 뿐 여기에 마음을 투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일반 백성으로서 자각할 책임과 의무를 희석시킬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 나오죠. 마태복음 13장 31절에 마태복음 13장 31절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겨자씨 비유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과 별개로 지금의 세상이 다 망해버리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부터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까지 내 있는 곳에 내 마음에 있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말은 우리가 곧 이 세상 모든 일 선한 의도와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복음을 전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린 우리의 하는 모든 일에 충성을 보임으로써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썩음과 오염과 부패를 방지한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어둠을 몰아낸 빛으로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고 가는 먼 곳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현재입니다. Here. 현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는 here, 여기입니다. 그리고 there입니다. 여기에 그리고 거기에. 여기 내가 있는 곳, 내가 예수 믿고 주님과 함께 사는 곳이 여기서 여기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되고 나중에 우리가 가서 영원히 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믿음 안에, 은혜 안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사회생활, 직장생활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부조리한 일과 잘못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충성다하며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영광 드러내길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인의 것을 훔치지 말게 하시고 도적질하지 말게 하셔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악을 선으로 이기는 거룩한 복음의 사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바 일에 충성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있는 곳에 내 마음이 내 직장이
내 가정이,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 계신, 하나님 함께 하신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또 가정예배로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잘 정리하게 하시고 오는 새해를 믿음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한 해 동안 미진한 것 잘 해결하게 하시고 가슴에 맺힌 것 풀어버리게 하시고 사람과의 관계도 잘 맺어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다가오는 성탄과 새해를 기쁨으로 맞이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아버지, 코로나가 점점 숫자가 작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숫자가 점점점 작아져서 마침내 종식되어서 우리가 마음 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리고 반가운 사람 만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오늘 또 가정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탄을 맞이하고 성탄 준비하고 그리고 한 해를 보낸 엄숙한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받은 은혜 감사하게 하시고 사람과 또는 여러 가지 나쁘고 미진한 것 사라지게 하시고 좋은 일만 기억나게 하시고 마지막을 잘 정리하게 하시고 주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은혜를, 사모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물교회 성도 가족들 한 해 동안 수고했습니다. 저들 녹을 기억하여 주옵시며 한 해를 잘 정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소망의 새해를, 대망의 소망으로 맞이하도록 도와주옵시며 우리의 대한민국을 축복하사 코로나로부터 종식되도록, 코로나가 점점 사라지게 하시고 마침내 자유함을 얻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